유다실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가 독특하죠. 기어 들어오는 어떤 자들이라. 주제가 요 한 절 요걸 하겠네. 기어 들어오는 어떤 자들. 유다실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오는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 것으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와 강구행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뜨겁고 효과적으로 열렬하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응답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믿음과 결합해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고, 저희 안에서 자유로운 행복을 얻어서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혼들이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참 말씀에 참된 위로와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혼들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의 기쁨 있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가 강하게 또 뜨겁게 체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드는 어떤 자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순수한 약물이들 사이로 기어드는 어떤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한 일이니라. 거짓된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한 일이니라. 거짓된 자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자들이 거짓말하거나 거짓 표적, 거짓 이적, 거짓 다 그걸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양떼들에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양떼들에게 안 나오면 문제 안 되죠. 우리가 뭐 이슬람, 무슬림이나 불교도나 뭐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영향 미친 거 아니죠. 그들은 우리에게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거짓된 자들 우리에게 양떼들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나온다.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나오나 이 말씀대로 거짓된 자들은 주님의 약물이들 가운데로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약탈하는 일인이라고 하심으로 그 정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한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뒤에 누가 온다고요? 사나운 이리들. 주님께서는 약탈하는 이리들. 사도 바울은 사나운 이리들이었거든요.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사나운 이리들이 누구인지는 이미 주님께서 약탈하는 이리들 하면서 누구라고 했어요? 거짓된 자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다 풀죠. 거짓된 자들, 약탈하는 이리들, 다음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탈한 이리들인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된 자가 있고, 거짓 사도가 있고, 거짓 사역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거짓 유대인들이 있고, 거짓 하나님, false god, 그게 우상이죠. 거짓 하나님이 있고, 거짓 형제들이 있는데 얘들이 한결같이 노리는 대상은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온 세상을 속인다. 온 세상을. 마귀는 주님처럼 이 땅에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 자신의 회당이 있습니다. 마귀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 하죠. 마귀는 하나님처럼 자신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 자신의 대언자들이 있고 거짓 대언자들이죠. 자신의 영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죠. 자신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죠. 사탄은 다 있어요. 주님이 새 예루살렘, 자기 신부 새 예루살렘이듯이 음녀 큰 바벨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요한일서 1장 7절 누구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일 뿐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 속일 뿐, 가장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의 사역자들 나오죠. 그의 사역자들. 마귀는 뭐가 있는 거죠?
거짓 사도, 속인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다음에 그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고 그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다.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사도, 속인 일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그의 사역자다. 소속이 어디라고요? 마귀의 사역자다. 이렇게 소속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은 약탈하는 일이 되지만 언제나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사탄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에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합니다. 겉만 봐서는 표시가 나지는 않습니다. 겉만 봐서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 주께서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밭에는 이 둘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순수한 약물이들만 모인 이상적인 교회란 없습니다. 그런 교회란 없다. 누가 온다고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리들이 온다. 약탈한 이리들이 온다 이거예요. 참으로 좋은 목자, 좋은 형제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리들이었다. 이런 소식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어요. 세상에만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이것들이 어디로 들어왔다?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은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주의 양떼가 소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합 때 이스라엘 왕국에는 주의 대언자들이라고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어 보일 정도로 소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주를 믿는 자가 자기 하나뿐이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주님 앞에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나밖에 없다고. 주님은 물론 엘리야한테 7,000명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수백만인데 그 중에 7,000명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극소수죠. 7,000명이 전부였다. 그럼 극소수 아닙니까? 여기 LA 교포사에 크리스천이 7,000명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적네 그러겠죠. 나는 만내신 같습니다. 한국에 7,000명이다 그러면 내가 뭐 그 정도 되겠다 싶을까? 그렇죠? 오늘 현대교회도 비슷합니다.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고 거짓 형제들이 많습니다. 속이는 자들도 많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유대인들 중에 그런 놈이 많았다.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그럼 우리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해 봐야 됩니다. prove or try. prove 입증한다. 아니면 try. prove or try. 시험해 봐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요한일서 4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prove all things. 모든 것을 뭐라고? 입증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prove 해보라고. 이게 prove 됐냐고, 입증이 됐냐고, 시험해봤냐고. 그래서 pass or fail이죠. true or false란 말이죠. 프루브를 해봐야죠. 모든 것을 프루브 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입증하다, 프루브 하란 말입니다. 저도 한때 필리핀 선교 현장에서 킹잼 성경을 들고 수십 년 고생했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킹잼 성경 알지도 얼마 안 될 때 그런 사람 만나니까 아주 흥분됐어요. 소문만 듣고 흥분이 됐습니다. 열정과 헌신과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등 들려오는 소식이 칭찬일색이었어요. 막상 만나서 겪어보니까 들었던 모든 말이 가짜였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에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입증해보지도 않고 쉽게 믿었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증해보지 않고 믿었던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라 해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해보라. 트라이해보라 해요. 본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들을 시험하라 해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무조건 믿었다가 속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책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점에서 주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계시록 2장 2절. 어떤 점에서 칭찬받았느냐 이거.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왔어요.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한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들이 뭘 했다고? 너희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시험했다고. 주님 칭찬한 거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그냥 받아준 것이 아니라 시험했습니다. 어디 감히 주의 종을 시험한다. 어디 감히 주의 종을 시험하자. 이런 천벌 받을 놈들 뭐 이러면 어떻게 주님을 칭찬했단 말이죠. 응? 칭찬했다고. 저도 여기서 시험 엄청 받았는데 진짜 목사인가. 진짜 주의 영이 임한 목사인가, 뭐 진짜 주께 소명을 받은 목사인가. 이거는 뭐 세월의 테스트와 많은 사람들의 시험과 뭐 이런저런 시험을 엄청 받았는데 그걸 다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거. 우리는 판단하고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지만 무엇이 옳은지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판단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57절에 참으로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하죠.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왜? 겉모양은 다 양의 옷을 입고 와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이 뭐죠? 이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판단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판단으로, 말씀으로 판단해보라.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니까 판단해야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지혜고 명철입니다.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 그래요. 이 판단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뭐라 그러죠? 명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매사에 선인지 악인지, 의와 불의, 법과 불법,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하겠죠. 이런 판단력이 없다면 그 사람의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화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사야 5장 1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두우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지어다. 거꾸로 하는 놈들에게 나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몰랐어요. 차마 몰랐어요. 이게 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이었고 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이었다. 뭐 그런 거 믿겠죠. 뭘로 판단하느냐고요. 거짓 대언을 하나님의 대언 줄로 아는 이들을 그런 사람도 있고 거짓 은사를 성령의 선물인 줄로 아는 이들도 있고 육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아는 이들도 있고 세상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인 줄로 아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내에 짬뽕이 돼가지고요 뒤범벅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지혜인지 육신의 지혜인지 세상 지혜인지 알 게 뭐예요, 그죠? 똑똑하면 장땡이지. 안 그래? 이 출처불명이에요, 말이에요. 소스가 불분명한데 우리는 어쨌든 현상과 결과를 중시하니까 뭐 그럼 됐지. 그 따질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여기 캘리포니아에 여기 요 밑에 내려가면 척 스미스 목사라고 있거든요. 갈보리 철치에. 그 동네 이름이 뭐지? 척 스미스 목사 유명한데 여기 405 코타메사에 그 양반이 교회를 할 때 한 뭐 10명, 15명 하다 망해버려가지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다가 다시 교회를 좀 쉬고 있다 다시 교회를 이제 청빙을 받았는데 이번 좀 잘 됐어요. 그 청빙을 받았는데 한참 이제 교회가 잘 돼가 이제 좀 재미가 붙었는데 다른 망한 교회에서 청빙이 또 들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마누리 당신 정신과 좀 가보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상담 좀 해보라 그러고 정신과 가보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청빙을 받아들여서 지금 코스타메사 그 교회가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건데 어떤 아주 거부가 와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지금은 아니고 그 당시 돈으로 200만 불을 헌금을 한다고 했어요. 200만. 그럼 이제 그 교회 그걸 뭐 몇 에이커 사서 교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200만 불이면. 근데 책임에서 이 돈의 출처를 이제 궁금해하게 된 거예요. 하는 게 한 얘기도 때문에 그걸 받지 말라 이렇게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한 사람에게 돈을 다 받아서 교회를 지으면 내가 아마 당신 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는데
또 그렇게 주변에서 그 복을 또 차버리네 해가지고 얼마나 송사를 당하고 시험이 들었는지 몰라요.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목사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에 피해를 입히는 목사 이런 소리 듣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잘한 일이었어요. 잘한 일이어서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뭐 아마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제일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명에 속할 겁니다. 그 방송국도 하고 계시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뉴 킹제임스 버전을 씁니다. 그 교회는. 그게 좀 아쉬운데 좀 건전한 이 보수적인 아주 그런 또 설교나 강의도 잘 아시죠. 아주 지금 또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CD 뭐 예를 들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이런 거 오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화하면 그냥 무료로 보내줍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아직 정반대지.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돈 받아 먹는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다니는 어떤 아는 분도 아니지 뭐 어떻게 보는 얘인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 출처를 따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처를 따진다 이거예요. 그 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말이에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아시겠어요? 사람을 다 믿지 말고 목사를 다 믿지 말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출처단지 이게 어디냐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막 입에서 다다다다 나온다고 이게 성령 은사인지 이게 마귀 은사인지 어떻게 알죠? 출처를 따져보라고요. 응? 이 출처를 오늘날 사람들은 현상을 따지죠. 나도 드디어 임했어 그런단 말이죠. 나도 오늘 체험했어. 그렇게 남들 이야기하는 거. 나도 오늘 체험했어. 누구한테 온 건데? 그 당연히 성령이 지금 뭘 물어서 뭐 하냐고. 아니, 마귀도 있다고. 그 표적과 체험과 느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있다고. 응? 마귀도 있다고. 해보라고. 체험해보라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끼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에 대해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죄를 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이들이 하는 짓이죠. 다음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기어들어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이 딱 나오죠. 정죄를 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다. 이 말은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정죄한다, 누구를 지옥 보내기로 미리 정해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가 지옥에 갈 것이니 예적부터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누가 지옥 가죠?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 이렇게 미리 예적에 정해진 자들, 이게 미리 정해진 자들입니다. 누가 다 하늘로 가죠?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들인 자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로 또 구원받기로 예적에 미리 정해진 거다. 대원자들이 미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미리 정해진 겁니다. 요걸 그렇게 안 보고 니는 지옥 갈놈, 니는 하늘 갈놈, 이거 뭐죠? 여기 켈빈주의가 구원 예정론 뭐 영원전 선택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응?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사람들 성경 다 뭐 별별 이렇게 다 해석하니까 사실 주님께서 미리 정해 두셨는데 이들은 누구냐? 미리 정해졌다 해서 뒤에 나왔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럼 언제 정해졌죠? 아담이 죄 지을 때부터.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주님이 네가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미리 정해진 거죠. 예적부터 미리 정해졌다고. 이것은 죄로 인한 겁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고난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미리 정해진 자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자들은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말은 이들이 빛 가운데 공개적으로 행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은밀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가정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교회로 들어와서는 교회를 엎어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와 설교자를 트집잡습니다. 설교를 트집 못 잡으면 설교자를 트집 잡고요. 설교자를 트집 못 잡으면 그 집 마누라를 트집 잡아요. 사먹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집 애들을 트집 잡고. 하여튼 트집 잡습니다. 뒤에 앉으면 감시한다고 그러죠. 앞에 나면 나댄다 그러죠. 하여튼 트집 잡습니다. 트집을 잡아요. 외적으로 볼 때 오늘 교회로 기어들어온 대표적인 몇 가지 보면은
교회에 은밀히 싹 기어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로 기어 들어온 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최신역본이라는 새 성경을 가지고 기어 들어온 자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킹제임 성경을 대신한 다음에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다는 광고를 하는 현대 역본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역본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거의 모릅니다. 대부분 목회자들도 사실 역본들 간의 차이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설교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어들어도 분별을 못한 겁니다. 기어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기어 들어온 자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성경을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부패한 말씀들입니다. 다음에 은사주의를 가지고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은사주의 아시죠? 오순절 은사주의 말이에요. 나는 방언에 어제도 한탕 봤어, 어제도 꿈에서 영음을 들었어, 뭐 저쩌저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당신 모니까 잘 될 것 같아, 뭐 저 이러면 교회 와서 주름 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싹 끼어 들어와가지고 뭐 방언할 줄 알아 자기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도 옛날에 했는데 지금 하니까 은사를 죽이면 안 돼, 계속해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방언이니 방언 통역이니 예언이니 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안 나온 투시라는 게 있어요. 투시니 신유. 신유란 것이 뭐냐면 신적인 치유란 뜻입니다. 신유라는 한 다양한 표적적 은사들이 마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교회로 들어와서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수련회는 이번 부흥회는 성령 집회 한번 하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런 강사 모셔다가 성령 집회 한번 하자 말이에요. 그래가 불 받으라 그러고 막 난리치면 여러 사람 불 받습니다, 진짜로. 불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더 뜨거워졌느냐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그때부터 이제 뭐 감당 못 하는 거죠. 내년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러고 이러면 뭐 이제 교회 막 가는 건 순간입니다. 병고침이나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일시적인 표적이고 사도들의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성령 세련이 성령 은사인 것처럼 과장되거나 포장되었고 그들을 따라 많은 이들이 이상한 개성을 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고 좋아합니다. 완전히 쏘은 겁니다. 완전히 쏘은 거죠. 알지 못하는 것에 기어 들어온 자들이에요. 다음에 또 교회 기어 들어온 대표적인 게 CCM입니다. CCM. 그럼 뭐 하셨습니까? 하면 CCM 전공했다요. 이 마귀적인 음악을 가지고 기어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 음악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라는 주의 명령에 따른 음악이 아니라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세상 노래, 육신적인 노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노래에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한 이들이 자기 육신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교회 내로 기어 들어온 것. 그것이 CCM입니다. CCM, 크리스천, 컨템포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그러지. 그거. 그게 바로 사사 끼어 들어가지고 지금은 소형교회도 말이야 드럼 없는 교회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한번 두들겨야 흥이 나거든. 교회 은혜 받고 뭐 설교 다 필요 없고 그거 한번 두들겨야 돼요. 그거 안 두들기고는 맹해서 맛이 안 나. 그날 교회가 맛이 안 난다고. 근데 이게 지금 웬만한 교회에서 이거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작은 교회, 요만한 교회도 막 여기 공간도 없어도 여기 다 드럼 갖다 놓거든. 딱 드럼 갖다 놓고 기타도 전자기타 갖다 놓고 이 육을 자극하지 못하면 교회가 안 됩니다. 예,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 사역자로 생각하니까, 지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자기 사역자로 생각해요. 넷째는 일치와 사랑, 긍정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들고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기어 들어온 자들. 이것도 분간 안 갑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어 들어와서 강단을 주름잡고 있는 설교가 이런 겁니다. 잘 된다,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뭐 더 살기 좋은 세상, 뭐 이런 거 있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인데 완전히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현대적 번영과 형통을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속으로 끼어들어와서 성도들의 혼을 사로잡고 있고 또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내뱉으면서 잘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다들 계속 들으면 말이야, 다 그렇게 믿어져요. 그게 사실이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실이라서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어 믿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람 다 믿고 싶은 걸 믿는 겁니다. 누가 뭐 그 사람들 한다고 내가 더 잘 살 거라고 믿겠어요? 근데 더 잘 살고 싶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죠. 나도 믿고 싶어졌어요.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걸 말하라. 믿고 싶어 하는 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진리와 사실을 전해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걸 전해주면 그게 부흥합니다. 그게 부흥해요.
덕담이야 뭐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러죠. 예, 그걸 다들 믿고 싶어 하니까. 그 점쟁이한테 가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어떤 기자가 점쟁이의 그 사이비 점쟁이 무당을 취재하러 갔다가 자기가 홀까당 넘어갔다잖아요. 한참 듣다 보니까 나도 그걸 믿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걸 믿고 싶었습니다. 이거요. 나도 그걸 믿고 싶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설교를 계속 쏟아내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어 들어온 자들인데 완전히 주름 잡고 있는 거죠. 진리는 없습니다. 지금 휴턴에 가보면 레이구드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페이스북을 하는데 글도 많이 써요. 1년에 한 800개씩 올리고 하루에 거의 2개 가까이 올리는 꼴이거든요. 1.5에서 2개. 근데 그 806, 그 한 누가 조사를 했는데 865개를 그 사람이 1년간 올리면 865개를 전부 다 이 카피해서 내가지고 뭘 썼는가를 보니까 861년 내내 365일간 865개를 썼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고 그 865개 글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래 크죠? 얼마나 크냐면 휴턴 로켓이랑 그 농구팀을 그 농구팀의 경기장을 운영해 그냥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쓰는 그런 교회예요. 저도 지나가다 봤거든요. 또 그런 교회 또 10년씩 다니는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 또 아주 즐겁게 잘 다니는 교회도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믿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다섯째,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이 기어들어와서 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느덧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정치 활동을 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정화와 개혁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에서 어느덧 십자가와 보혈이 사라지고 기독교인들의 수를 바탕으로 하는 압력단체나 사교단체나 종교단체나 이익단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교회로 기어들어온 이런 것들이 누룩처럼 언동을 뜨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태를 한탄해도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겪는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거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귀에 속는 그리스도인들의 원죄 추적에 들어가면 분명히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적용하는 구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은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라고 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뭐 나의 죄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내가 잘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지 결코 자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든 어느 세상에서든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건 뭐 인신매매범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팔았으니까 네가 총리 됐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팔았으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나서 내가 먹었으니까 니들이 예수 믿을 기회가 생겼지 이러면 되겠어요? 어? 그건 거룩한 죄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이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죄라죠. 거룩한 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하고 가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준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무엇보다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둘째는 사탄의 계략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은 우리를 뭐한다? 이용하지 못하게. 사탄은 누굴 이용하는 거죠? 예, 자기의 사역자도 있는데 우리를 이용한다. 우리를 이용한다. 성경 구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고자 한다.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은 자신의 수하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용합니다. 지역교회 목회자의 임무 중 하나가 이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성도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를 이용하면 좋죠. 뭐 이름도 없는 목사 이용해봐야 볼 없는데 유명한 목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를. 유명한 사람들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뜻대로 마귀가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마귀의 뜻, 마귀에 사로잡힌 자, 마귀의 올무에서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지역교회 목사는 주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에 불만이 쌓여가고 목사의 설교에 찔림이 아니라 불평으로 인해 분노가 생기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빙자한 이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부터가 언제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시기입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리고 목사가 설교를 통해 나를 까네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다 이거요. 응? 목사가 설교를 빙자해서 나를 까기 시작하네 이렇게 들린다요. 나는 아니지만 어떤 놈을 까기 시작 집중적으로 지금 까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랬다면 말이죠. 지금 마귀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마귀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응?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진도대로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유다서까지 지금 진도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뭐 수요일날 설교 뭐 교회도 안 나오는 우리 교회 뭐 수요일 나오지도 않는데 저한테 그래요. 왜 그런 설교를 하셨냐 그래. 근데 우리 진도대로 그냥 진도대로 매주 수요일 진도대로 나가는 건데 걔네 민감한 시기에 그런 설교를 하면 제가 오해하지요 이러는데 이거 완전히 황당하지. 난 민감하지도 않는데 민감한 시기에 그런 설교를 하면 제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러면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 지금 우리 그 진도대로 나가고 있다고 당연히 나는 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는데 그럼 내가 뭐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꼭 그런 일이 터지면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요. 얼마 지나서 꼭 반드시 따지고 따져서 결국은 떠나요. 이게 몇 명 안 되는데 항상 그랬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터득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할까 안 할 사람 아니고 안 할 사람도 아닌데, 그게 계속 걸림이 되면 그냥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그냥 가셔도 된다고 그러지. 뭐 쫓아내진 않아요. 그게 그 감당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감당이 되면 그냥 감당하시고, 감당이 안 되면 뭐 오래서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뭐 그런다고 해서 할 거 안 하고 안 할 거 안 할 사람 아니니까. 그게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지금 이게 뭐냐, 최소한 옐로우 라이트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한테. 이거는 돌아가든지 빨리 빠져나가든지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또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오래전에 해결됐다, 나 이미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예습성들이나 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속에 잠복해 있던 본성들이 난 이거 완전히 해결받았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갑자기 툭툭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남을 돌아보기 앞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마귀가 나를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나를 이용하는데 그때 나는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다 내 말 듣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시험할 의도도 없었고 뭐 참 나쁜 마음으로 악감정 갖고 한 것도 아닌데 오늘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다 그 사람은 시험이 돼. 왜 그렇게 하세요? 마귀가 이용을 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한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이용을 해요. 난 졸지에 뭐가 되는 거죠? 빅팀이 된 거야. 미끼가 돼버렸다고. 근데 목사도 미끼가 됩니다. 목사도. 저도 미끼 많이 됐어요. 뭐 말만 하면 터져.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닌데. 말만 하면 문제가 터져요. 이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유다는 실제적인 거예요. 마귀는 그런 성도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다음 셋째는 사탄의 위장술에 속지 말아야 돼. 위장술에.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라 해야 돼. 가장한다. 가장이 디스가이즈. 가장한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속임수입니다. 그 중에서 동료를 가장한 내부의 적은 외부의 어떤 적보다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적진에 스파이를 심어두는 일에 노력하고 나라마다 내부에 있는 적을 찾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인을 꾸리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하는 자들?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한다 이거예요.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 킹게임도 교회에도 이렇게 가장한 자들이 별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마음이 씀씀이 안 좋아요. 저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본 사람 다 이런 교회에 또 찾아와요. 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양떼인 줄 알고 먹였더니 자기를 물어뜯는 개떼였더라, 이런 간증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놈이 양떼인 줄 알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먹였더니 이놈이 나를 발 뒤꿈치를 들더라 이거예요. 나를 물어뜯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반면에 주여 목적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왜 마귀 새끼를 보여주셨나이까,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진짜 진정한 선한 목자를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보내줄 줄 알았더니 가룟유다 같은 놈이 왔더라 뭐. 실제로 어느 하와이에 몇 가정이 목회를 하게 목회자를 하도 기도하다가 누구한테 추천해서 받아서 왔더니만 이 목사가 일요일날 달랑 설교 한 편만 딱 하고는 하와이 해변이 얼마나 좋아요. 종일 바닷가에 나와서 놀더라 이거야. 1년 4년 그래가지고 이 양네들이 막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해가지고 그래 목자를 보내달랬더니 어찌 이게 뭐 남의 이야기 하네요. 저희 교회 떠나던 어떤 자매들이 벌써 뭐 10년 넘어서 이거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떠날 때 한 말이, 저는 목사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갔어요. 저보고 사도 바울,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 이 말이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으면 낭이 같은 적이 오지도 못했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 틀린 거죠. 기준이 틀린 거죠. 나는 이런 개떼가 와가지고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양반은 뭐죠? 사도 바울이 온 줄 알았더니 왜 가룟유다가 왔을까? 이랬을 거 아니야. 이게 입장이 그런 거, 이게 입장이란 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저는 뭐 제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요. 뭐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좀 물어봤다고, 뭐 분명 사람이네 싶어서 겪어보니까 이런 사건이 없고 이런 위선자가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뭐 주변에 그런 몇 있어요. 아이고 인간아 싶은 거, 내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빨리 불법이 충만히 차서 심판받아라 이런 빨리 불법이 채워져서 심판이나 받아라 싶을 만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윗선이 말이죠. 야, 나 같은 사람들 배워야 돼. 진짜 디스 가야지. 얼마나 가장을 하는지. 그냥 보면 말이죠. 뭐 설교한테 눈물 뚝뚝 흘리고 말이죠. 제 양떼를 돌봐야 된다 하면서 말을 못해 막 울고 있어요. 야, 그럼 성도들이 전부 다 수견회인데 자기 교회 가가지고 막 성도 막 내쫓아요. 응? 이다인이 뭐 저주받을 이다인이 멸망받을 이다인이 하면서 누가 그 영상을 보내줘도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사람 아니까. 야, 빨리 이런 건 별 수 없다. 주님이 심판할 수밖에.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야 나는. 사실 좀 나서고 싶다가 괜히 해가지고 늦추지 말자. 빨리 심판받도록 그냥 놔둬버리자. 뭐 이런 거죠. 응? 이게 막 사탄의 위장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결혼한 부부들한테 물어보세요. 꽃 사슴인 줄 알았더니만 뭐더라, 살아보니까 뭐더라고, 이무기더라, 그런 거 있죠? 나는 사슴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뭐더라, 이런 거. 신사인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논팽이더라, 양아치더라, 연애 때는 신사였는데 결혼해보니까 양아치더라. 다 왜 그게 속아서요? 위장술이거든요. 위장술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양떼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주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가려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시험을 통해서.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면 그만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4절 전반부에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 부지불식간에 와요.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누가 와도 진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다 분명히.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냐? 요게 이제 실행적인 부분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이 설교 들으면 또 마음속에 여러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혹시 그놈인가? 혹시 그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구체적 누구가 되고.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보면은 뭐 오히려 진짜로 저들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빌빌대지 그런 사람들은 다들 뭐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진정한 성분 저 하늘에 가서 심판받아봐야 하는 거죠. 로마 16장 17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주목하고란 단어에 이거 보세요. mark them, mark 그들을 말하고 mark하고 표시하고 딱 말하면 피하라. 로마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 뭐하라? 피하라. 주목하고 mark 그들을 주목하고 피하라. 여기서 주목한다는 영어 킹제임 성경 단어가 이 mark입니다. 표시해두라 이거. 딱 마킹을 해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딱 표시해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람이 많고 어려워서 차마 그럴 수 있나요? 인내로 참고 감싸주고 사랑해야죠. 이런 거 있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도 피하라 그러는데 그럴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마크하라는데 에이 그럼 됐냐? 그러면 가끔 지나치게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목하고 피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부하내동해서 말이죠. 한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엄히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디모데전서 1장 3절 명령하라 하죠. charge입니다. charge 책망하라 뭐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벳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charge 명하여 목자는 교회 내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명령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표시해두고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사귀지 말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한 사귐을 하면 같이 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나게 하라. 사귀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여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다른 교리를 가진 이들을 계속 사귐을 갖다 보면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파괴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조금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깨지고 오고 말이죠. 여기 조금 배워가서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자신이 완벽하게 이제 좀 성숙을 해서 이제 논파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피하는 게 좋으세요. 사귀지 말고 다음에 세 번째 시험해보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라. 어떤 신자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보아서도 시험하라는 말은 못 봤다 이런 분이 있는데 성경에 시험하라 할 때 킹제임 성경 우리말로 이 시험하다 이 단어가 try, tempt, prove예요. try가 시험하다고 tempt가 temptation 할 때 tempt 유혹하다 시험하다고 prove 입증하다 그래서 시험하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한국말로 시험하다를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말하는 테스트란 단어는 킹제임 성경에 없습니다. NIV에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 테스트란 말 없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쉽게 기뻐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의 배후를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성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건 교회 문제가 있다요. 그 사람 개인 문제지. 자기 문제를 교회 문제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문제를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 문제처럼 하지만 그 사람 개인 문제지 교회 문제 아니라고. 마귀는 개인의 문제를 교회 전체 문제인 것처럼 확대를 하고 그 문제와 상관없는 형제자매들까지 그 문제 휩싸이게 해서 막 분열이 나고 막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게 하고 시끄럽게 합니다. 그 사람 개인 문제예요. 그거는 교회에서 논할 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죠. 개인 문제는 그 개인 한 사람이 다 끝나야 됩니다. 마치 누룩이나 악한 종창처럼 퍼져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넷째는 책망하라. reprove죠. 그리고 분리하고 만지지 말라. 에베소 5장 11절 12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뭐라?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분리하고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것이 바로 기어 들어온 자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응책이 됩니다. 주목하고 피하라. 다음에 명령하고 시험해보고 책망하고 분리하고 만지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호 들어온 자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뒤엎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진리보다 이상한 교리들과 우화와 족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사람들의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믿음에서 떠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너무 많죠. 예를 들어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거 있죠. 신지학, 점성술 이런 거 전부 다 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런 것들에 이제 주의를 기울인 거죠. 그런 것도 내가 봤다, 접했다 이런 거죠. 다음 셋째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게. 그러면 항상 교리 공부, 교회에서 교리 공부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럼 교리 공부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분별력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교리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가 있겠지만 성도들의 가장 실제적인 교리는 실행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이게 내 삶의 교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교리예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교리에 틀린 거죠. 이 교회의 교리가 뭐냐? 이 말씀 진리의 교리가 뭐냐면 성경대로 행하는 건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다면 그걸 서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안 하는 게 교리예요. 그 교리를 그 교리를 지금 내가 벗어나면 그 교리를 내가 견디지 못하면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라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교회 와서 봉사하라 뭐 하라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사랑하라 내 그 작자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도 내 그놈을 위해서 내가 요만큼 더 하기 싫다. 있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목자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요즘 세상에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지? 어떤 시대인데?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이고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한다 그러겠지. 다 건전한 교리들입니다.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죠. 사람이 볼 때는 안 볼 때 사람의 눈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일할 때는 항상 주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나만 병신 되는데요. 나만 손해인데 아닙니다. 감독이 있든 없든가 나는 신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서 그래. 그게 우리 교회 교리야. 성경의 교리입니다. 말씀 진리에게 헌법이 없어요. 이게 헌법이에요. 이게 이게 헌법이라고. 교회 헌법 따로 없어요. 사랑하라 이게 헌법이라고. 우리 교회 헌법이야. 사랑하라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래야 된다고. 왜? 떠블라 안 하거든요. 2배로 존경할 때로 그랬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이순신이든 세종대왕인지 모르겠는데 그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2배로 날 존경합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근데 에이 무슨 또 저렇게 자기를 높이나 이러면은 교회에서 왜 나고 있는 거야. 진짜 마크 찍어놔야 되니까는 마크 찍고 피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 할 때 그럼 설교하기 쉬운데 그걸 견딜 수 있냐고. 못 견딥니다. 웬만한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못 견딥니다. 견디겠어요? 그게 마귀의 기어들은 자 하는 일이에요. 만인 제사장인데 무슨 이런 누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랬냐 이거예요. 다 같은 형제 다 같은 지체다 맞습니다.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다 하는 겁니다. 넷째 마귀가 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째인데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뭐 말을 하려면 속에 들어있어야 할 말이 있는 말이 들어있질 않아 말씀이 들어있질 않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으니까 뭡니까? 지 사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다 철학이 있어요.
안 듣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되죠.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 있대요. 내가 말씀 가르쳐 놨는데 그 말씀 그거 아니에요. 싹 뺏어가 버려요. 응? 그 말씀 그거 아니라고. 성경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 이런 도둑질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겨우 성경 좀 배워가지고 조금 기초가 잡히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 진내기는 알아보니까 그 가짜더라고. 아이비더라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뺏겨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다 가버립니다. 응? 윤모 목사라고 있는데 하면서는 막 또 씹어대고 그러죠. 이러면은 뭐 말씀이 다 도둑질해요. 그건 주님께 물론 그 정말 대적하시지.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를 내가 대적하노라. 그래서 마귀에 기어들어온 자들이 하는 일이 겁니다. 다음에게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나서 그들이 다른 씨앗을 뿌린다. 다른 복음을 전해줘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있더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복음에 써놔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다. 그죠? 그게 뭐 민중복음이 사회복음이니 해방신학이니 뭐 별게 다 있죠. 다른 복음으로 가는데 그걸 이 시대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믿음관이 뭐 근본주의니 뭐니 하면서 뭐 보수 꼴통이니 막 이러는 거죠. 응? 이게 정상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인데, 여섯째, 그러고나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자기 편으로. 사도행전 10장 29절 30절에 오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 양떼들도 거짓 대언자도 거짓 대언자지만 그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교회는 늘 이렇습니다. 교회의 교회 뭐 돈을 훔쳐간다든가 교회 물건을 훔쳐가는 거, 그런 도둑들보다 더한 도둑놈이 뭐냐면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목자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면서 자기가 더 성경적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규합하는 겁니다. 교제란 명목으로 집집마다 뭐 돌아다니거나 전화하거나 모여가지고는 계속 교회 비판하고 말이에요. 교회 일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욕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어느 교회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저하고 뭐가 안 맞아. 계속 안 맞아. 교리도 안 맞고 뭐도 안 맞는, 생각이 안 맞는데 왜 교회 다니시냐 했어요. 목사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목사님을 견제하기 위해 다니는데 저 같은 사람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있어.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필요 없는데요. 응?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나오지요. 내가 필요 없는데요.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왜 내가 그런 사람이 필요하냐고요. 전혀 필요 없는데. 기어들어온 자들이 다양한 형태 나타나죠. 기어들어온 자를 대체하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모여야 돼요. 교회에서, 커피숍에서 말고, 식당에서 말고요. 히브리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주 모여라. 학생이 바쁘다는 이유로 학교를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회원이 자기 일로 교회 공식 모임에 빠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교회 모임을 친목회나 집안 모임이나 학교보다도 더 소홀히 여기는 걸 자주 봅니다. 모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요. 피곤하다고 빠지고, 핑계 있으면 빠지고, 집안일 있다고 빠지고, 자기 사업에 뭐 한다고 약속해 있다고 빠지고, 뭐 한다고 빠지고, 희한해. 그러나가도 시간이 남으면 교회로 와야 되는데 TV 들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또 밀려. 오늘 우리 개 뭐 해야 된다고, 예방접종 해야 된다고 빠지고 말이죠. 이거 뭐 예배가 어떻게 계획 예방접종보다도 밀리는지. 실제로. 별게 다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장소에. 근데 그렇게 빠진 사람이 항상 뒷말이 많아요. 항상 뒷말이 많아. 집이나 커피숍이나 식당보다 교회에서 모일 힘써야 됩니다. 활활 타는 장작이라도 말이죠. 장작 하나 따로 딱 떼어놔 버리면 그 금방 꺼집니다. 타는 장작은 같이 있어야 잘 타는 거지. 아무리 갈탄이든 석탄이든 활활 타올라도 그거 하나 떼어놔 보세요. 따로. 내 몸이 성전이지 하면서 하나 뚝 떼어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 몸이 성전인지 뭐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는 사람들 다
그 사슴이 별로 안 강하죠. 노루도 별로 안 강하고. 그런 사슴, 노루도 사자가 사냥할 때 말이죠. 모여있으면 사냥 안 해요. 그래서 소리를 확 질러서 갑자기 놀라게 해가지고는 확 훑으면 한 놈 딱 물에서 떨어지는 놈이 나옵니다. 그 놈이 공격 대상입니다. 물에서 떨어지는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애가 바로 이제 걔를 타겟을 잡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탁 했을 때 물에서 분명히 떨어지는 놈이 나옵니다. 그 놈이 딱 대상입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물에서 떨어진 자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자주 끌어모이면 공격을 덜 받죠, 아무래도. 다음엔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치를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 병고침이라서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닙니다. 몸의 병이든 혼의 병이든 병약한 병이든 교회의 모든 질병은 이 구절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라. 병약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스스로 죄를 지어 몸이 아픈 분들은 병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오직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어들어온 자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순수한 약물이와 순결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행세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동물원이 되는 건 말이죠. 양떼들의 무리가 아니라 동물원이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동물원이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상한 교회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 확인되는 즉시 정중하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꾸짖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욕하다도 떠나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제가 못 들어본 이야기네요 하고 몇십년 하나 되겠어요. 신나지. 내가 한두 가르쳐주겠다고. 요즘 신천지가 파고드는 방법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겁니다. 은밀히 알지 못하는데 기어 들어가서 하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하고 말이죠. 말도 못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게 또 그쪽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음 넷째,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어라. 요한의 7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에는 사귐의 원칙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한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인간적 우정을 쌓아도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즉시 교제는 단절됩니다. 한 솥밥을 먹고 한 입을 넣고 자는 사이라 해도 한 명이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가 단절이 돼요. 누구든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걷는 사람과 주님은 교제가 됩니다. 수시로 만나 함께 밥 먹고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빛 가운데 걷기만 하면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지리적 아무리 떨어져도 교제가 돼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하나는 빛 가운데 걷지 않으면 빛 가운데 교제가 안 됐죠. 빛 가운데 걷지 않고 인위적으로 맺어지는 우정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악한 사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악한 사귐이라 그래요. 진리에 기초한 사귐이 아니라 정과 친분에 기초한 교제로서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최소 2-3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최소한 2-3번 있을 겁니다. 또 따로 모임을 갖는다면 결코 적지 않은 교제 시간이 있어요. 이 모임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빛 가운데의 교제입니다. 이런 모임을 등한시하고 끼리끼리 놀다가는 그렇게 노닥거리는 걸 성경에는 비지바디라 그럽니다. 그걸 성경에는 비지바디라 그래요.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않듯이 모든 형제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저도 킹제임스 쓰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믿지를 못해요. 한참을 두고 봐야지.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좀 당해본 적 있고. 모든 성경역본들 다 믿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믿지 않는다 이거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끼어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 다 믿지 않습니다. 모든 형제를 다 믿지 않는데 거짓 형제가 있다 이거죠. 거짓 사역자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고 거짓 회당이 있고 유대인 안 믿습니다. 거짓 유대인이 있고 영들 안 믿습니다. 은사 안 믿습니다. 거짓 은사가 있습니다. 다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붙드는 겁니다. 선한 시험해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진리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늘 끼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이 늘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보다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분별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마귀의 계략에 내가 모르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기어들어온 자들에 대해서 잘 척결을 해야 내 자신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유다서 오늘 4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5절부터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많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우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못하고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들 모든 형제들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기록된 순수한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의로운 판단으로 겉모양을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말해주시고 지혜와 또 총명으로 총명과 명철로 먹여주시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